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역전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영적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이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인데 저는 결코 이 스마트 패드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뭐 한 3초 정도,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 5초 정도, 3초 정도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늘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일중학교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인가요? 네, 6월 19일이요. 네, 오늘 6월 19일인데 여러분 3월 첫째 주에 원래 신입생 환영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오늘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오늘도 드렸거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기도는 교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잠시 후에 저 뒤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교장님이 그 상황이 약간 좀 쑥스러워질 듯해요. 나가시더니 교감님께 교감님 우리가 이거 싹 바꿨는데 이게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유 교장님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유튜브로 하는 것들도 영상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고 나서 3초에서 5초 많게는 10초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딱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딜레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도가 딜레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14년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14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14년이 지나고 응답이 되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응답의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죠. 우리 옆뒤 좌우로 침이 튀지 않을 정도에서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타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딱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목회자 이렇게 제목도 띄고 막 이러잖아요. 야, 크게 뭐라고 붙어있냐면 절대로 이렇게 써있어요. 시꺼먼 글씨로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지 마십시오. 네, 세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로 코에 걸치지도 마십시오. 예배 전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딱 나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끝나고 나면 또 뭐라고 써있어요. 대부분 다 거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뭐 기도 제목, 뭐 오늘도 행복하세요 써있는데 똑같이 써있어.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스크를 내리지 말아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 같은 건 뭐냐면 그 새벽에 아마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였던 듯해요. 특별 새벽 기도였던 듯해요. 그 새벽에 아이들이 막 그 소리가 막 여기저기 막 울려 퍼지는데 제 마음한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위로부터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밑으로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의 기도가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 행보의학교 교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 하나 선생님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었죠? 네. 제가 뭘 느끼냐면 예배 때도 물론 너무 찬양도 예쁘게 하고 그러지만 또 예배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늘 하나 강사님은 대고 적고 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화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울이라는데 그 화남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 강사는 얘랑 있는 게 더 좋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가라 이런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사실 제가 마음을 정해서 왔거든요. 오늘 하나 간사님이 여울이랑 있는 것과 같은 환한 미소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랬는데 네, 오늘 뭐 여울이나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감옥이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일중학교의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이제 행복 토크가 있었어요. 신방을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죠. 마스크 쓰고 네, 여기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지만 남의 집 신방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 집의 주인은 뭐 이미 그 집에서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관없지만 제가 거기다 병균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되나? 막 이런 막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교회를 딱 왔는데 저녁으로 직접 싼 김밥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받아도 되나? 근데 그 김밥을 준비하신 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약소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손수 준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약소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이게 내가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감사를 표한 이유를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른들의 은혜예요. 어른들의 은혜. 예전에 우리 손정영 목사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너무 맛있어요. 딱 그럼 뭐라 하시면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뭐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했지. 근데 제가 봐도 거긴 다 1년 성교분들밖에 안 계신데 네, 권사님보다 젊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했지. 여러분, 여선교회에서 작년 들었고 재작년 들었고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회장님들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럼 뭐라 하시냐면 너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른들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령이 와서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른들께 진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유령이 사나 봐요. 네, 음식 준비도 준비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늘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바제회를 하는데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이렇게 바제회가 잘 진행되니 이거 뭐 유령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랑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자랑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을 삼가고 할례하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네, 개들처럼 물어뜯는 것들을 삼가야 되고 행악하는 것을 삼가야 되고 할례, 즉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자랑을 너희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을 삼가라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로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상징으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몸에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증명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래서 저는 찬양팀의 이름이 이제 뭐라고 지으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마다 예전 교회에서도 이 이름을 스티그마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적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몸에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누구 집사,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집사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근데 목사님이셨어?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가고 있는데 운전을 끼어드는 사람이나 저랑 막 약간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우리 이명호 씨가 쫙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셔도 될 만한데 차를 내리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사실은 저 진갑교회 장로인데. 자, 두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장로예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참 영상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요 장면만 딱 띄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건데. 혹시 이게 영상에서 짤로 요즘 아이들이 유행이거든요. 그 장면만 딱 띄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랑 그랬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역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셨군요. 네.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군요. 역시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함께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또는 성령으로 봉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그래도 뭐 목사님 보시기에 그냥 목사님 힘드신데 오늘 좀 드려줘야지, 그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여성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자신만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얘기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내에 불평과 다툼이 가끔 일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불평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공동체나 사실은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목사님의 가정은 안 그렇겠죠? 나중에 사모님께 은밀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의 가정은 괜찮죠?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사모님은 차마 말씀을 못할 것 같으면 저희 집에서 가장 바른 소리를 잘하는 주민이한테만 물어보십시오. 너희 집에는 문제가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 집은 언제나 찬양이 흘러넘치고 화목하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민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부끄러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성령 세례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아까 소리가 커가지고 온라인으로 해놓은 것을 작게 해놔서 오늘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참 하지를 못했네요.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김영순 권사님, 정지석 성도님, 또 우리 그레이스리님, 또 김효성 권사님,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물론 2번 받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군대를 가면 2번쯤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단 것이 굉장히 당기거든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지금 웃으시는 것을 비웃는 것도 있지만 진짜 당기거든요. 네, 우리 영민 가사님 가장 최근에 군대를 제대했죠. 어떠셨어요? 단 거. 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물론 좋았겠지만 초콜릿이 토요일 밤이면 생각이 나든가? 같이 생각나요. 네, 토요일 밤이 되면요 내일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입에 계속 침이 고여요. 네,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침이 고여요. 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려갈 때, 근데 그때 세례를 2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세례를 2번 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참 단순하고 명확해요. 아주 좋습니다. 세례를 딱 받으러 와서 제가 이제 세례를 주려면 딱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세례자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선물을 주려면 괜찮다고 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세례 받는 친구들 주십시오. 제가 얘기해요. 야, 걱정하지 마. 여기 세례 안 받는 이렇게 다 줘도 될 만큼 남아있으면서 그걸 주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자, 세례. 요즘 젊은이들도 알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 세례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내몰기 전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성령을 매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한번 받을 수 있지만 그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봉사와 그 섬김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툼이 해결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몇 명 정도 있었을까?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 사건으로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이 발생이 되죠. 여러분, 날마다 흥황하여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거기에는요 10,0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잠잠히 만든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단 7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20분에 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놀라운 가정과 놀라운 교회와 놀라운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만 자랑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헌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헌신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더십을 가진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또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미래의 꿈이 은퇴 목사가 제 미래의 꿈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타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딱 뵈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제 진짜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른들을 볼 때마다 늘 정말로 존경에 맞이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종종 목회를 하다가 내 연약함을 계속 느끼거든요.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종종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저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원로 권사님들 뵈면요, 전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어쩌면 저렇게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원로시가 되신 다음에도 저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하실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꿈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로 목사가 되면 이 다음에 원로 목사면 지금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지금 한 3년 전 정도로 생각됩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담담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삶을 담담히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잘 완주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크나큰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환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 신장을 이식받아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다 해도 이게 어렵고, 또 친척들 가운데 맞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걸 주기가 쉽지 않죠. 그게 뭐 쉽지 않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랑 이게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맞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검사했는데 너무 잘 맞아서 신장을 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신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난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일이라서 아멘도 안 하시나요? 아니, 수술이 잘 끝났다 막 기뻐하시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수술하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수술이 됐나 뭐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시고 정말 행복한 목회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르신은 어디를 가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장을 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어려운 얘기가, 어지러운 얘기도 자꾸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좀 그래서 뭐 떠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건데,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누가 오셨냐면 그 신장을 준 그분이 온 거예요. 신장을 준 그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래도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고 뭐가 어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르신은 그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하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진짜 나 목회할 때 내가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신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장 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든든해졌어. 근데 그분이 떠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 너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야, 너 그 집사 나가면 이 교회 이제 누가 세우나 이럴 것 같지? 내가 있어.
그때부터 목회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면 성공한 목회자고 교회를 작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다. 뭐 이런 1차원적인 부분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요셉의 14년의 절망이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28살 때잖아요. 그죠? 28살 때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거예요. 그때가 28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는 쓰임받을 만한 때인데 근데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꿈을 꾸니까 난 위대한 분이 될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8세의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 2년이 지나요. 그가 30세가 됩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그를 불러요. 근데 그때 동일하게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은퇴하신 오지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말씀이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후배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잖아요. 이 다음 70대 은퇴하면 후배들 딱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요. 그 얘기 꼭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이렇게. 아멘. 자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만 자랑하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청년 지체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또는 우리 권사님들과 사역을 할 때 제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를 신뢰해요. 우리 육체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육체를 신뢰했지만 14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예요? 네, 자기들 육체를 바라본 겁니다. 내 육체를 바라보니까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거인인 거예요. 네, 평균이 2m보다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당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40년의 방황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의 방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의 방황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한천 인생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전쟁에서 넘어뜨리기 전에 사실 그 장면을 딱 보면 그 형들은 다 뭐를 신뢰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니까 감히 싸움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10대의 다윗은 신뢰할 육체가 없어요. 신뢰할 육체가 없는 겁니다. 뭐 형들처럼 전쟁을 잘했다면 전쟁에 끌려갔겠죠. 전쟁에 동참했겠죠. 여러분 신뢰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나 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인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완전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아멘.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아가죠. 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곧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어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박사과정 중에 있던 청년들이었었어요. 참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정말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야 되는데 이 학위를 못 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네, 학위를 따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건데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선포한 게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자,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청년들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감을 멈추지 않았더니,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혹은 길게는 한 10년 전, 12년 전, 15년 전에 사역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종종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선포했거든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역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제가 더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께 부탁했어요. 이것 좀 준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다.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능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는 상황에 그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감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도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기도가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네, 일이 잘 될 때 기도가 멈춰집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오늘 고난이 너무 어렵지만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을 잊지 않게 하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뒷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에게서 기도의 뒷모습을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체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엠보이가 경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만져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들을 강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여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한번 손을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서도 병원에 계신 분은 그의 환부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연약한 육체들 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지도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발목을 넘어 머리를 넘어가고 우리 모두가 잠기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하여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좀 기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행복이가 교회가 추구하는 4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복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4대 진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앞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이 4가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오늘 손을 부는 것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도와줄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멈춥니다.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내 눈물과 절망 주님이 하시오니 어쩌면 요셉의 14년과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골리앗 앞에 그 어린 다윗처럼 연약한 우리를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오늘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것이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너의 상황을 자랑하지도 말고 너의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오직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자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욕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라고 착각했고 내 가정이라고 착각했고 내 자녀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자랑하는 어리석은 육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효성 원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장로님이 속히 하나님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동과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새기는 우리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랑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우리를 숨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겠다고 다짐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